네, 프라미서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으로 아마겟돈 전쟁, 신천지와 기독교와의 전쟁이 아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시골 교회에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영화를 보여준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저도 시골에 있는 교회를 조금 다니긴 했지만 그 영화 본 기억이 남아요.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세상 종말에는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 어린 기억에도 무섭다는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1970년대부터 이런 영화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죠. 1990년도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리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휴거 후에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책을 근거로 본격적인 드라마식의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영화를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 세계 한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지니까 비행기가 폭발해버리고, 또 자동차가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전 세계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믿었던 사람들,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휴거를 못 당한 겁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다 들림받아야 된다. 휴거에 남으면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 세계 남은 사람들이 이제 수습을 하는데, 나라마다 엉망이 됐으니까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나 이 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유대인들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이 계시록을 푸는 거예요. 이걸 세대주의라 그러거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죠. 3년 반은 그나마 지키는데 후 3년 반, 그때는 기독교인들 몸에다가 베리칩을 심고, 그거 맞으면 이제 배도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 이 베리칩을 가지고 몸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베리칩을 안 받으려고 도망을 다니고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7년 환란이 끝날 때 아마겟돈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다룰 내용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때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한 분들 전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이제 한참 부흥될 때잖아요. 1970년 80년대 아직 뭐 한국이 그렇게 신학이 정착되지 않은 때죠. 종말론 신학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한 대한민국의 50%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 세대주의를 가르쳤어요. 저도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1992년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휴거 날짜가 정해졌다. 휴거 못 당하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7년 대환란을 겪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이 터진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시리아, 이라크, 중동에서 전쟁만 나면 3차 대전이 시작된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주장했는데 다 불발이 됐어요. 유럽이 하나로 뭉친다. EU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다니엘의 그 금심상의 열 발가락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거다. 곧 휴거가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1980년도에 자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보면은 아직도 유튜브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7년 환란기의 공포, 예수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여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이걸 지금 또 말하고 있거든요. 이분도 대학 교수지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성경 학교를 다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이 좀 부족하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이단에 가까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거든요. 굉장히 혼란을 주게 되거든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 환란 오기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율법적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조금씩 기회되는 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푸느냐면은 신천지와 개신교와의 전쟁으로 풀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끌어가고 신천지는 신천지로 끌어가고, 사람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보구나,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보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구나, 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벨론의 천하 임금들과 또 증거장막성전의 사명자들, 이 증거장막성전의 사명자들이 싸우는 것이 어디든 그곳을 아마겟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육적인 장소로 설명은 안 해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7년도 실제 7년, 아마겟돈도 실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 신천지는 개신교 목사와 신천지 사명자가 싸우는 어디든지 그곳은 아마겟돈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에다가 여섯째 대접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 저 북쪽에 흐르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면 이제 바빌로니아 지역입니다. 아수리아 지역이고 아브람이 살았던 고향이고, 또 신약 시대로 보면 로마고, 큰 강 유브라데 강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려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저 아마겟돈, 저 별표가 있는 저 지역, 머깃도라는 지형인데, 머깃도 산, 이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저기에서 전쟁이 많이 치러집니다. 전쟁하기 좋은 삼각 지역입니다. 저기가 뚫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저 아마겟돈 지역, 저기에서 늘 전쟁을 치루었거든요. 그런데 저 강물이 말랐으니 전쟁하기가 너무 좋아진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봅시다.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죄송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고집을 피우잖아요. 초기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밖에 안 되잖아요. 신학이 그 당시에는 약했죠. 1970년, 80년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대접 재앙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계시록 16장의 이 대접 재앙을, 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 수아시아 7교회, 이들에게 준 계시록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수신자와 기록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걸 기록했나? 저자가 이걸 기록한 목적은 뭐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저자는 뭘 기대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아주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 흐름을 모르면 치우치게 되거든요. 부분만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전체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전체를 보고 그 부분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때거든요. 자,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언제 이 핍박이 끝날까? 그리고 저 로마는 언제 끝날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이 두 가지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로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로마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죠. 성전이 이렇게 파괴가 된다고요? 이거는 세상 끝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궁금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거든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가지 예언을 동시에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거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재림에 오기 전에 일어나는 재앙들, 징조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두 가지 재앙을 동시에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신천지가 언제 무너지느냐, 신천지 총회장이 언제 사망하느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건 뭐 자동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와 연루돼 있다면.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답을 주시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의 예수님도 그랬고, 요한계시록도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항상 지금의 이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물론 자기 중심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경험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토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치우쳐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신천지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데, 총회장 사망은 당연한데,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싶어 하거든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역경이 있다, 내가 이거 언제 끝나지, 내가 겪는 이 문제 언제 끝나지,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을 보면서 준비해야지. 이거 끝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다가 막상 그 일이 끝났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 그때 준비하면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 뜻을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신천지 이 빌립 지파장이 계시록 16장 12절을 한 절 한 절 이제 단어 하나하나 푸는데, 큰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청지기 교육원에 재앙을 쏟았다. 그러자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의 거짓 교리가 드러났다. 강물이 말랐다. 이제 거짓 교리가 말라가지고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가 더 이상 신도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또 목사라 그러거든요. 목사들이 신천지로 몰려온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언급하거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몰려온다, 신천지로.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요즘 집회할 때 보면 뭐 개신교 목사들이 몇 명 모였다, 어느 지파에 가서 집회하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몇 명 모여왔더라,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인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지 무슨 세상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통로, 이런 차원에서의 왕같은 제사장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이걸 개신교 목사라 그래가지고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니까 신천지로 개신교 목사들이 몰려온다, 이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녀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녀를 얻은 자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 유브라데강을 자기식의 상징적이죠. 알레고리로 유브라데강이 말랐다. 청지교육원의 개신교 목사들의 교리가 말랐다. 그래서 신천지로 몰려오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예수 전하는 개신교 목사들은 끝났다. 신천지로 오라. 이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천지 총회장은 스스로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그거를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신천지가 끝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끝나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총회장이 사망해도 오랜 시간 뱀의 꼬리가 뒤틀면서 버틸 겁니다. 머리가 깨져도 뱀 꼬리는 한참 뒤틀거리거든요. 신천지가 한참 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아마겟돈의 적그리스도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데 신천지가 심판을 받은 이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